안녕하십니까, 방종의 야구부십니다. 네, 오늘 7강 면죄부, 면죄부를 오늘 하루에 다 끝내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끝내기에는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일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이 말인즉슨 우리가 어린이 미사를 재개한 지 한 8주가 지났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미사를 시작하고 많은 친구들과 함께 이제 부모님들과 함께 미사를 했었는데, 네,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아졌죠. 코로나가 다시 또 시작이 되고, 네, 어른들의 이러한 또 욕심과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여러 가지 또 걱정도 많고 그럴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또 만날 수 있고, 또 물론 자모의 신앙교육의 시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러한 기회가 주어져 있음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이들과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죄부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또 되겠죠. 인간의 악한 행동, 이를테면 그리스도교인들의 십자군 전쟁, 면죄부, 마녀사냥과 같은 오류는 왜 파생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특히 사춘기 청소년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 했는데 일단 십자군 전쟁의 결론을 한 번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제가 같은 맥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건은 물론 사건도 시대도 다르지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 얘기입니다. 결국 결론은 십자군 전쟁은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인간의 숨은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세속적인 전쟁이다. 인간의 잔인함과 욕망, 오늘은 특별히 이 욕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주제일 것 같아요. 네, 잔인함과 욕망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최악의 전쟁이다. 그리고 종교를 이용해 욕망을 분출하는 그릇된 신앙의 예라는 것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면죄부 역시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약간 십자군 전쟁은 조금 종교 전쟁이라고 할 수 없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봉건제도의 이러한 약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적인 이러한 결탁들이 많이 있었다면, 면죄부는 조금은 더 종교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교회의 잘못도 그 안에 분명히 있다고, 훨씬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면죄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면죄부라고 했을 때 사실 면벌부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이제 말도 하는데, 워낙 면죄부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여기에서는 면죄부라는 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면죄부라는 것 자체가 죄를 용서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그 이제 금전적인 그러한 거래가 왔다기보다는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벌을 없애주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벌을 상쇄시키는 이러한 거기 때문에 면벌부라는 말을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실 더 선호하는데, 우리가 또 이 영상을 또 여러 사람들이 볼 수도 있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면벌부라는 말보다는 면죄부라는 말에 훨씬 더 익숙하고 교과서에서도 이 두 가지를 다 혼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면죄부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냥 그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우리가 면죄부라는 주제를 다룰 때 절대 빼먹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자,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아시겠죠.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1484년부터 1546년까지 살았던 이러한 분인데, 이 마틴 루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어떠한 뭐 개신교와 천주교의 이러한 뭐 사상적 갈등과 뭐 이러한 것들을 결코 언급하거나 유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루터를 살펴보면 사실 되게, 어찌 보면은 천주교를 믿는 분들은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되게
다소 부정적인 그 사람 갈라져 나간 그러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현대에 이르러서 천주교가 마르틴 루터를 대하는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결코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마르틴 루터가 어떤 분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독일 아이슬레벤 출신입니다. 아이슬레벤이라고 한다면 여기 작센 안할트 여기 이제 이 지역 출신인데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이제 면제부로 인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자, 이게 이제 중북부에 위치한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그 독일 안에서 이 북부는 확실히 개신교가 강하고 특히 루터교가 강하고 요 남쪽은 이제 천주교가 강합니다. 이 바이에른주나 이런 데는 이제 미넨이 있는 이제 그런 주인데 예를 들면 그거죠. 베네딕토 16세. 베네딕토 16세가 여기 바이에른 주에서 탄생하신 분이고 여기는 천주교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남쪽은 조금 강한데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이제 개신교가 훨씬 더 현재까지도 이 영향을 받고 있죠. 어쨌든 독일 출신이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 시절부터 수도 생활에 대한 동경을 매우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원래 천주교였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수도사였던 거죠. 그리고 1507년 사제서품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 역사책에서 뭐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아마 마르틴 루터의 그 출신이라든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보다는 종교개혁 이유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마 모르는 분들이나 모르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원래는 가톨릭, 천주교, 사제, 수도 사제였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물은 어떠한 또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재판장에서 지금 이제 당시 이제 수도복이죠. 아우스티누스 수도복을 입고 탁발. 이때는 머리를 이렇게 수도사들이 자르고 다녔는데 이러한 포즈를 취하면서 이제 종교의 정당성 그리고 우리가 천주교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러한 그림입니다. 자, 보자면 일단 수도에 들어갔어요. 철저하고 엄격하기 그지없는 수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규율도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착실했던 수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고 엄격하게 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도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도대체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묵상하던 중에 구원에 대한 깨달음을 이제 스스로 얻게 되는데 그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으로 계시됩니다. 이는 성경의 위로운 이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라는 이 구절에 한마디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꽂힌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현재 성사라든지 교황님의 그러한 교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체성사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일단 이제 믿음으로 모든 것이 계시되고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러한 현재 개신교의 교리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개혁 성향의 장상 신부가 있었는데 그 신부님이 스승이었어요. 그 스승의 지지로 대학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수도회에 입회하기 전에 법학 박사 과정을 이제 수료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워낙 이제 학식이 높았고 똑똑했던 분이라서 일단 그 수도회에 입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제서품까지 금방 받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철학적 지식이라든지 뭐 라틴어 이러한 것들이 워낙 기반이 돼 있던 분이기에 승승장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수까지 강사로 시작해서 교수까지 임용이 되고
그 다음에 학문 연구 책임자 및 11개 수도원, 감독자의 위치에까지도 이제 금방 올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 보면 어린 시절부터 종교적 신심이 강했고, 그리고 수도 사제에 대한 열망, 그리고 철저하고 엄격하게 이게 수도자 생활을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수도자에게 필요한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던 그러한 수도 사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또 배경을 봐야 되겠죠. 시대적 배경. 제가 여기다가도 이렇게 슬픈 이야기를 써놨는데 그 당시의 교회가 굉장히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제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또 말씀을 드렸죠. 사제는 예수님이 가깝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에 가깝고 얼마든지 실수를 하고 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론 또 하느님의 도구로서 성사를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신부님들이 잘 지내실 수 있도록 윤리적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는 굉장히 르네상스 시기인데 교회가 굉장히 타락해 있던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교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종교 지도자인데, 이때 당시에는 거의 정치와 많이 결탁되어 있고 오히려 왕권보다도 교황권이 강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독일이 더 그랬습니다. 독일이 이런 사회 구조상 국가의 관료가 되려면 교황의 임명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교황권이 굉장히 셌던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교황이라고 하면, 바티칸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나라에서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근처에 독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유럽 국가들, 거기에서 이제 선출이 되는 교황직, 물론 대부분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긴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쨌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국제연합의 사무총장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술수, 권모술수라고 그러죠. 권모술수. 이러한 것들이 없으면 이제 교황권 혹은 교황령, 당시 이제 바티칸은 굉장히 컸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땅도 많았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약간 사무총장 포지션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와 종교가 결탁이 되고 서로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권력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돈 문제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절정을 이루던 시기였죠. 그래서 대표적인 교황님 3명, 이때 당시에 쭉 이어서 인노첸시오 8세, 알렉산더 6세, 레오 10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교황님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인노첸시오 8세는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우유부단한 성격에 향락과 사치를 즐기고 교황청 관리직을 돈으로 판매하는 그러한 교황님이었습니다. 알렉산더 6세 역시 다르지 않았어요. 뇌물, 돈 세탁, 친인척 비리 주장, 그러니까 친인척을 이제 그 교황청의 관료로 이제 내세운다거나 밀실 정치. 근데 이제 알렉산더 6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지금 이 시대의 교황님들 같은 경우, 특히 알렉산더 6세가 그런데 이 양분돼요. 평가가 양분되는데, 양분된다기보다는 평가는 부정적이죠. 딱 제가 말씀드린 딱 이대로 부정적인데, 또 한편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정치적 수완이 너무나도 뛰어났다. 그래서 어떤 역사책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현대 시대의 대기업 CEO로서의 모든 좋은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러한 윤리적인 교황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정치적 수완은 굉장히 뛰어났던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종교적 측면에 있어서, 윤리적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황입니다. 이제 레오 10세가 가장 커다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메디치가의 일원이었어요. 레오 10세 같은 경우 이탈리아 출신인데, 메디치라고 한다면 피렌체를 주름잡고 있는 메디치 가문,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이제 예술가들을 불러다가 뭐 교회를 세우고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던 그 귀족 집안의 일원입니다. 교회 재산을 탕진하고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의 성직 이거를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인물이에요. 자, 이 세 명이 줄줄이 교황직을 하다 보니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 교황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교황직을 물려받게 됐냐라고 했을 때 뭐 결국에는 그런 거죠. 네. 이 향락과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교황이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매수하고 이러한 과정이 반복됐던, 지금은 당연히 그러지 않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회가 쇄신을 하고 우리 천주교가 쇄신을 하고 교황들 역시 교황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역시 훨씬 더 투명성 있고 부정 부패가 없게끔 이제 그러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지금은 그러지 않게 됐으나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일종의 여러 가지 현재의 투명한 모습으로 오기까지의 그러한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레오 10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레오 10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볼품없는 베드로 대성당 재건축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이전에 교황들도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다 보니까 재건축을 시도하다가 기둥만 몇 개 세우고 또 다시 정지가 되고, 근데 왜 베드로 대성당에 볼품이 없었냐라고 한다면 잦은 외침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십자군 전쟁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리고 남쪽에서 뭐 시칠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막 밀고 들어오다가 뭐 여러 가지 뭐 공격도 당하고 그걸 또 방어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 교황권 그리고 이제 당시에 황제보다도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거에 비해서 볼품이 없었다고 이제 당시 교황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레오 10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볼품 없는 베드로 대성당 내가 성대하게 쌓아 올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근데 돈이 없네. 왜냐하면 사치와 향락 또 그런 걸로 자기가 또 돈을 써야 되니까. 베드로 대성당 재건축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또 한두 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훌륭한 예술가들을 이렇게 또 초대를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옵니다. 야, 알브레히트 주교 딱 하고 불러요. 알브레히트 주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할버슈타트랑 그 마그데부르크라는 두 개의 그 교구의 교구장이었는데 알브레히트 주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또 알브레히트 주교예요. 알브레히트 주교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교황님, 굽신굽신 그랬겠죠. 네,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했겠죠. 참, 얼굴도 참 그렇게 생겼죠. 어쨌든, 네, 교황님 하고선 딱 나타나요. 이제 레오 10세는 이 알브레히트 주교의 그 니즈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네 소원대로 마인츠 대주교 시켜줄 테니까 돈 가져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버슈타트와 그 마그데부르크의 두 개의 교구의 교구장이었다고 했지만 이 사람이 마인츠 대주교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개의 교구를 다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인츠 대주교까지 하게 되면 그때 당시 독일에서 가장 큰 주교자 중에 하나였는데 마인츠 대주교까지 자기가 가져오면 독일 전체의 이제 대표 주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레오 10세가. 그걸 알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인츠 대주교 시켜줄게. 대신에 그러려면 베드로 대성당 재건축할 거니까 돈을 가져와 라고 합니다. 자, 알브레히트 주교가 이야기를 했겠죠. 크크크크 콜 크크크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플렉스 후 네, 돈을 갖다 준 거죠. 이 플렉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유행어인데 뭐 이제 플렉스 한다라고 하면은 좀 과소비한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좋은 걸 산다고 했을 때 나 그거 살려고 플렉스 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쓰는 그러한 말인데 어쨌든 이게 플렉스를 해버립니다. 좀 과하죠.
네. 그래서 효과가 좀 과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돈을 가져다 줘요. 얼마를 가져다 주냐? 당시의 돈인데 10,000두카트 입금 완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금융업자들이라든지 은행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다가 이제 10,000두카트를 갖다 줘요. 10,000두카트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뭐 20억, 26억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 26억이 아니라 그때 그러니까 현재 돈으로 26억이니까 그때 26억이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었겠어요. 네. 우리가 뭐 사실 20년 지금 현재 뭐 1억과 뭐 10년 전, 20년 전에 1억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26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꽂아줍니다. 자, 그리고 이야기를 하길, 교황님, 저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레오 10세가 이야기하길, 일단 감사 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 빚 갚아야 하니까 면죄부 팔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8년간 면죄부를 팔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대신 그 절반은 나한테 들고 와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파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면죄부라고 한다면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죽었을 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이제 돈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해준다. 그러니까 벌을 없애준다. 받을 벌을 뭐 연옥에 가서 우리가 벌을 받고 천국에 올라갈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했을 때 그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벌을 네가 돈을 많이 갖다 대면 그만큼 그 벌을 안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조상들의 죄도 모두 다 사라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한을 주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고 거기에서 그 절반은 빚을 갚고 절반은 나한테 들고 와 라고 한 겁니다. 얼른 그러니까 이제 사실 충성다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이 주교는. 왜냐하면 뭐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돈을 받아다가 절반은 이제 드리고 절반은 뭐 빚 갚고 하니까. 근데 이제 그 와중에 마인츠 주교는 됐잖아요. 마인츠 주교로 임명은 되고 하니까 뭐 둘 다 윈윈이죠. 네. 레오 10세는 절반 자기의 수입이 또 들어오고 또 절반으로는 나머지 돈으로는 뭐 이미 꽂혀 있는 돈으로는 베드로 대성당을 다시 축조하고 주교 입장에서는 마인츠 대주교 듣고 그리고 그 돈은 내 돈으로 갚을 게 아니라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충성하고서는 이제 돈을 걷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이제 독일 시민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독일 시민들은 자기네들이 갈 일도 없는 베드로 대성당을 축조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사야 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신심을 통해서 뭐 울며 겨자 먹기라기보다는 신심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그냥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내 벌을 이걸로 씻겨 내려야 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종교적 신념과 이러한 교리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지만 어쨌건 간에 뭐 독일 시민들 입장에선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된 셈이죠. 자, 그래서 이 주교가 이제 교황님이 이 주교가 이제 돈을 걷어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이러한 테첼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서 돈을 걷게 하는데 유명한 이야기를 이때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 말을 면죄부 헌금함에 넣어 딸랑 하는 소리가 나면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향하고 뿐만 아니라 연옥에 가 있는 부모 형제까지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돈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건데 편집을 한 건데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이 테첼 이 이름 있죠. 요한네스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직접 써준 그때 당시에 이제 면죄부 이러한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겠어요. 루터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심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그 엄격한 그 당시에 이러한 뭐 수도의 규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따르던 굉장히 신신 깊은 수도 사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또 그 바로 옆 도시인 비텐베르크에서 어,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나타난 거죠. What the 이렇게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성당 대문에 95개 반박문을 게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네,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거의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반박문에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시도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쇄신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강의를 길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에서 끊는데 이거 보신 분들은 다음 편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 교회 쓰레기라고 생각하고서는 끝나면 안 됩니다. 절대. 예. 자,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쇄신해 나갔는지도 그걸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다음 걸 꼭 보시고 한 가지 이제 짚고 넘어가자면 자, 분명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십자군 전쟁을 다루면서 이야기했지만 교회와 교회의 구성원은 구분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님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교황님들의 그 당시에 잘못된 폐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죄, 그 잘못은 우리 천주교 자체, 이 흠없고 거룩한 이 교회의 잘못이 아니라 역사적 과오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회심해야 하는 교회 구성원들의 죄이다. 라는 것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때 당시 교황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와, 천주교 쓰레기네. 안 되겠다. 야, 봉은사 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네, 교회 구성원들의 죄이다. 항상 회개하고 회심해야 하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회심을 어떻게 이루어냈는지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랬을 때 현재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짓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회심해야 하고 변화돼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이제 물론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분 개개인들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의 죄와 교회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자, 그래서 오늘 1부 정리 드립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인간의 욕망은 언제나 악을 불러온다. 그러나 천주교를 쇄신하고자 했던 루터, 여기서 또 한 가지 짚자면 이 마르틴 루터는 95개 반박문을 이제 교회에 붙여놓게 돼요. 이 당시 교회의 폐단, 면죄부에 대한 이러한 반발로. 근데 이걸로 인해서 마르틴 루터가 내가 새로운 개신교라는 분파를 세워서 갈라져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저 저명한 학자로서 그리고 천주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가 쇄신해야 된다. 천주교가 쇄신해야 된다. 교황청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붙여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사단이 더 커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라져 나오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처음부터 갈라져 나올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교회를 사랑했던 천주교를 사랑했던 루터 신부님이었다라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루터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현직이었던 사제들, 수도자들 역시 비판 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그러한 시대 배경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떠한 교황님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걸 너무나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잘못을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냥 해버리고 이런 건 아니고 이때 사람들 역시 이때 신부님들과 수도자들 역시 분명히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또 주된 이러한 행동에 대한 비판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루터만 이렇게 딱 생각해서 딱 이렇게 바른 소리 하고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또 꿋꿋이 또 잘 기도로서 인내로서 버티고 있었던 사제와 수도자들 역시 많았다라는 것을 짚어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2부 예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끝나서 막 교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끝나면 안 되니까 2부 예고를 드립니다.
하느님은 악을 없애지 않고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2부의 이야기가 될 거고,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겸손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뭐 조금 이때보단 낫다고 생각해서 변화 없이 여기에 또 안주하게 된다면 인간은 역시 악으로 이렇게 움직일 그러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항상 인간은 겸손해야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뒤를 돌아보고, 근데 우리 개개인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올바르다고 해서, 그리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거기에 안주하면 어느 순간 욕망이 꿈틀꿈틀 올라오고,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인간은 겸손해야 하고, 개혁은, 변화는 내 스스로의 변화,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혹시 나의 욕심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반성은 계속해서 내 욕망을 이제 꾸준히 뒤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와중에 하느님께서는 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는 시간을 2부에 갖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꼭 2부를 보셔야 된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여러 가지 사회적 분위기가 안 좋은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 또 이런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욕망이라는 것과 합쳐지면 어떠한 현상이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지 우리가 사실 똑똑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어쩌면 이러한 시기인데,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의 또 모습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자녀들과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신앙인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